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9월 27일이죠.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신협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날입니다. 4,654만 5,264원. 여러분에게 제가 영수증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은 실은 작년 5월 달에 연장 계획을 할 때 2년 안에 갚겠다라고 하는 대출금입니다. 그 이전에 6천만 원 대출금을 받았다가 2019년도에 한 1,000여만 원 이상 갚고 4,654만 5,264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2년 안에 갚겠다라고 계약 연장을 하고서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300만 원 이상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년에 4,600만 원 이상을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두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에 관한 강조를 했다거나 설교를 했다거나 개인적으로 하소연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근저당 잡히고 그 아들놈이 대출을 받았다 합시다. 할 일은 아니지만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아야 부모에게 할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근저당 잡힌 집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올 때마다 어찌 면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참으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어쩔 수 없이 근저당 잡히고 돈을 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막혀 있는 듯 합니다. 부채 때문입니다. 이 부채는 사실상 하나님께 진 빚이거든요. 신협에 대출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진 빚을 갚고 나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뻥 하고 뚫린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 5월 2022년까지 2년 동안 4,654만 원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보다도 거의 6, 7개월, 8개월 이상 빨리 이 돈을 변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연약한 교회지만 이 빚을 청산했으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교인들이지만은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변제를 했으니 이제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묵상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을 묵상하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묵상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관한 모든 시편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의 영이 꽂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던 중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애절하게 탄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드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은 애절하게 탄원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간구로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중개하는 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중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겁니다. 중개자로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백성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태평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56절의 말씀은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뜯어보면은 태평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5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좋은 약속이 뭘까요? 56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평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는 거요. 이 태평이라고 하는 말을 신명기 12장 19절 이하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단어가 안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에서 누릴 안식을 모세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태평 성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예언에 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 시대 때에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삼았던 거죠.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태평을 주시고 태평을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울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전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사울에게 선택되어 가지고 중앙국에 진출하지만 평생 동안을 풍찬 노숙하면서 전쟁을 일삼던 전사였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전도하지만 전쟁과 내라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솔로몬 시대 때에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마치 조선조 태조가 전쟁터에서 살았고 태종은 정적을 모두 제거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일삼았지만은 마침내 세종 때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문화 창달에 힘썼던 것처럼 다윗왕 시대까지 전쟁이 종식되고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태평을 주시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알고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말하자면 태평은, 안식은 성전 봉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태평을 주셨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봉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전쟁을 하게 하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난 1월 달부터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연예인들의 간증을 나누어서 읽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간증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분들을 지금까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본인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환난을 겪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말하자면 누가 죽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말아먹고 거지가 됐다든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부모나 조상 때부터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밋밋합니다. 환난을 겪은 적도 없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또는 병이 나섰다든지 이런 일들도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조상 때부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것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태평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 때부터서 쌓아놓았던 기도의 덕이 분명히 자손 때에 이루어져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태평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안식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축복한 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마디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점차적으로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점층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뜻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은 친교와 교제가 들어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전치사는 어디에서나 고난도 함께하고 번영도 함께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함께하지만 영광도 함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동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버려지만도 못한 하나님의 견주어서 본다고 한다면 참으로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번영을 누릴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절대적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주시는 분 같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부셔놓은 것까지도 다시 고쳐주십니다. 철이 들면서 아버지도 참 부족하신 분이구나. 아버지도 나약하신 분이구나. 아버지도 고통이 많으신 분이구나.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약간 창피한 일이지만은 저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두 번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돌이켜보니까 어디에서 입장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식구들 같이 가서 보자고 그래서 아마 10년 전인가 한번 작은 화정역 앞에 있는 작은 극장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내 일생 동안 한 번 있었을까 두 번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아는 것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노래를 불러라고 장전일발 하는데 노래를 알아야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제 별명이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집에 가거라,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할렐루야가 제 별명이 된 거는 바로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세상에 물들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간증을 찾고 정리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연예인들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리고 회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세상 문화를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도 말입니다. 저처럼 격리되고 저처럼 분리되어서 세상과 전혀 세상의 문화를 모르고 자라오면은 그럴 수 있지만 세상 문화를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생 동안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분들의 간증은 심금을 올리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찬찬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히브리 노예놈이 애굽의 총리가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모두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기도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8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향하면 마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향하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알코올을 향하면은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로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가며 사는 삶,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후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깨달을 수도 있고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그 말씀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겠죠. 자기 입맛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치우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우길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지킨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뜻을 합리화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일처리를 마음대로 해놓고서 사장의 뜻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 될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규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규범이 없으면 중구난방입니다. 세상에서 규범은 법과 질서고 제도와 관습이겠지만 교회에서의 생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야 하는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 뜻대로 하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기도한 축복은 일용한 양식입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과 이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필요한 것을 돌아보사. 일용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긴 했지만 정착하여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거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단백질 보충이 어려웠지만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나일강에서 잡은 물고기와 그리고 집에서 기른 가축으로 인해서 단백질 보충이 충분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몰랐던 거지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더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선택하신 선민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중학교 중2 병에 걸린 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와 같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고 많은 거둬도 남지 않는 매우 신비로운 양식, 그 양식, 일용한 양식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아마 밥 3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실 겁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일용할 양식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한 가족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말하자면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과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적에 생존이 불가능하다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한 것은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색한 것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바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부채를 변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 봉헌하는 비전을 여러분 각자가 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재직 회원들의 명단이 머릿돌에 새겨진 성전 봉헌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에게도 허락하셨던 성전 봉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비전을 갖고서 오늘 주신 말씀, 네 가지의 복, 태평의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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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변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거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평강교회의 봉헌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사 참으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봉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